요한계시록 어려운 성경을 강해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려고 매주일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6층에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저기 와서 탁 앉아 있어서 야,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이런 어린이들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꼬마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자녀들. 요한계시록 벌써 27번째 강의 시간인데, 자,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여섯째 나팔 불 때 일어났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네 천사들,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믿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신 거 믿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저 위에 혼자 앉아서 세상 일에는 아무 관여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의 신관이라 그랬어요. 이실론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매 초 한순간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이 지구와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 통치해 나가시죠.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섭리하신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 우리는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데,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가장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정론.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한참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한참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보수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 막시스트에게로 가고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가고 무신론자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불의가 있고 왜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왜 악이 이렇게 관영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고민하다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좌파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죠. 가장 힘든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통치하고 계신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저 우크라이나에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저런 사악한 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가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도 없이 인류의 역사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또 큰 역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어른들 생각할 때면 신앙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들이 생기고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저 악인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가장 어려운 주제죠, 우리 신학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것과 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이 환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고 마약을 팔아먹고 살인을 하고 이런 악인들, 이런 악을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죄진만큼 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게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사악한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여섯인 때는 여섯인 재앙할 때 배웠죠.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만 심판이 있고, 그런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는 그럼 계속 악이 막 기승하고 악이 막 선인들을 괴롭히고 이러도록 그럼 내버려 두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도 인간의 역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도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려 3분의 1이 죽는다는데요, 오늘 3분의 1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팔은 뭐라 그랬어요? 나팔재앙, 7인 재앙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7 시리즈 재앙 두 번째가 7 나팔 재앙인데,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라 그랬죠. 경고의 나팔. 그래서 지금 나팔이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거죠.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 여기는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이 나팔재앙은 경고예요. 경고. 오늘 6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번에 5번째 나팔, 5번째 나팔 불 때 한번 저 부록을 먼저 보여줘 보세요. 부록. 뒤로 돌려가지고 제일 뒤에 그 앞에 5째 나팔, 6째 나팔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5째 나팔 불 때 생각나세요?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그 무저갱 문을 하나님이 잠깐 동안 열어주셔요. 그래서 무저갱에 갇혀 있던 그 온갖 사탄과 귀신들을 풀어주셔요. 잠깐. 그게 이제 황충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황충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전쟁에 나가는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머리는 여자 머리카락이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철호신경을 차고 날개를 달고, 정말 무시무시 꿈에 볼까 무서운 이 모습을 한, 이게 귀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악령들의 실체. 근데 그게 이제 메뚜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랬죠. 죽이지는 못해요. 죽이지는 못한다 그랬죠. 고통만 준다 그래서 5달 동안. 물론 그 5달은 이제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상징적인 기간인데, 5달 동안 고통을 주는데, 그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제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과 사탄들이 마지막 때 고통을 주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지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귀신들이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뭐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 귀신들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 허전함과 공허함과 이런 걸 줌으로써 술, 알코올이죠, 알코올, 마약, 이런 막 도박, 또 심지어는 최근 해석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인 우울증, 불안, 막 이런 것들을 조성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진짜 여러분 거기 한번 걸리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잠깐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때 이걸 견딜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고통들을 준다 그랬죠. 5개월 동안. 그래서 그러면 그 5째 나팔을 불어서 여기 무저갱이라는 거는 실제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마귀들이 갇혀있는 장소가 아니고 상징적인 것으로서 무저갱에 있는 마귀를 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꽁꽁 묶어놨던 사탄을 약간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라 그랬죠. 풀어주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이미 시점이 지금 왔느냐 안 왔느냐. 제가 왔다 그랬어요, 안 왔다 그랬어요?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뭐 제가 왔다 안 왔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지금 그 사탄 귀신들이 온갖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지금 이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텔레비 프로에서도 뭐 정신병동 이래가지고 막 그 정신적인 고통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 망상이라든가 조현증이라든가 막 이런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까 내가 얼핏 봤더니 미국의 뭐 우울증 환자, 불안증 환자가 20% 이상이라 그래요. 지금 성인의 이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 시작이 안 됐다면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 우리 구원받지 않은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약간씩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뭐 불안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가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쫓아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째째파리 같은 것들이 막 양에게 막 달라붙어 갖고 뜯어먹는데, 그 목자가 기름을 싹 발라주면은 이 째째파리 같은 기생충들이 양에게 오지 못한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면은 온갖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 고통을 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모습 보고 싹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섯째 나팔인데 오늘은 여섯째 나팔이잖아요. 또 비교를 해보세요. 자, 다섯째 나팔은 무저경에 갇힌 사탄을 풀어주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섯째 나팔 오늘 본문에는 유프라테스 강. 어디 있어? 유프라테스 강이. 내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찾아올까 그러다가 요새 지도가 뭐 다 뭐 그 소유권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지도도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저 이라크, 이란 뭐 이쪽 국경선 거기에 있는 강이죠. 이렇게 쭉 흐르는 강. 그 동부 지역과 이스라엘을 갈라주는 그런 강인데, 그 유프라테스 강에 갇혀 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때 보여줬던 무저갱에서 갇혀있던 천사들, 그 황충들, 귀신들을 풀어주는 것과 여기서 풀려나오는 이 네 천사들은 다른 종자일까요? 같은 종자일까요? 같은 종자입니다. 같은 사탄과 귀신들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지금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아까 황충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말이 나옵니다. 말인데 마병, 사람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되냐? 네 천사의 지배를 받는, 통제를 받는 마병들이 2만만이면 얼마예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누가 산수를 잘하시죠?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은 얼마야? 우리 애들이 암산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탁 암산하고 있어요. 2억. 그 수가, 그 귀신의 수가 엄청 많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My name is Army. 난 군대에 그랬잖아. 내 수가 많습니다. 군대. 그 군대 귀신이 다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살 수가 없고. 2억이야 2억. 모양은 어때요? 마병이 호심경 알죠? 이거 뭐라 그래? 총 들어오면 딱 막는 거.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거 생각도 안 나. 모르겠다. 근데 말인데 얼굴은 말의 얼굴이 아니라 뭔 얼굴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사자야. 사자. 그 다음에 그 사자 입에서 뭐가 나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말이야. 여기 말 타고 있어요, 마병을. 근데 얼굴을 보니까 사자예요.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을 확 뿜어가지고 만화 영화처럼, 그렇죠? 사람들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요. 죽여.
그리고 꼬리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지금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꼬리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꼬리는 뱀 꼬리야. 뱀 그럼 벌써 뭐라는 걸 상징하는 거야? 이게 사탄이라는 걸 상징하잖아요. 뱀 꼬리인데 말인데 꼬리가 뱀같이 생겼는데 그 꼬리 끝에는 또 대가리가 있어요. 머리가. 아니 대가리라서 미안합니다. 또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그 머리가 있는데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그 머리 입에서 뭔가를 또 막 얘기해가지고 온갖 거짓말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말인데 전쟁에 나가는 말인데 말을 탔어요. 막 기병이. 그 기병에는 다 이 호신경, 호신경으로 다 둘렀어요. 안 죽으려고. 근데 그 말 머리를 보니까 사자야. 머리는 사자. 입에서 막 불을 뿜고 유황을 막 뿜어. 근데 꼬리는 뱀이야. 근데 꼬리 끝에 또 머리가 달렸어. 그 입으로 온갖 요사스러운 말을 막 해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이런 게 지금 얼만큼 있다고요? 2억이야 2억. 이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세요. 지금 이 귀신들의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모습을 보세요. 자, 이게 본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언제 이루어지느냐 미리 한번 해놓고 공부하겠습니다. 미리.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지금 7재앙 7나팔 중에서 첫째 나팔에 넷째 나팔까지 재앙들은 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전쟁 그러면 전쟁이 뭐 예수님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계속 전쟁이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그 전쟁의 소식이 더 자주 들리고 더 무서운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째 나팔, 6째 나팔을 보면은 뭔가 초림 때보다는 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죠. 가까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시기부터 일어날 저 마지막 때의 일들임을 보여줘요. 그 시기가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근데 5째 나팔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거라면은 6번째 나팔에 나오는 이 귀신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요.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막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이는데 이 죽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두 개 비교한. 그럼 이제 한번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숲으로 자세히 좀 한번 성경 말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자, 6째 나팔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어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악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6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단 있죠? 금제단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음성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13절 15절 거기서 어떤 음성이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그월 그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딱 나오잖아요. 지금 설명한 게 여기. 예?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으로부터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우리가 공부했는데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거기 금제단이 있는데 그 금단에 뭐가 드려진 곳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곳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가보세요. 성도들, 특별히 그 이미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 특별히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 순교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죠. 그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였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저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속히 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지금 이 음성이 나왔어요. 이 음성이. 그러니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온 음성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기도의 응답. 언제까지 사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작년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참 심하고 민간이 너무 많이 죽고 무고한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저 사악한 자가 이런 악을 계속 행하도록 언제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죠? 예?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빨리 저 악을 심판해달라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는. 거기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그런데 최종 심판은 아니고 최후 심판은 7 대접 재앙이 있을 때 있습니다. 7 나팔은 경고라 그랬잖아요. 경고. 그러니까 다 죽지 않고 3분의 1만 죽어요. 최후 심판은 아니고 최후 심판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언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이 온 어느 한 시점부터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있어 왔어요. 더 강력하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첫 번째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저쪽 적도 부근에 기독교인들 2억 명이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이상만 날아가면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끌려가고 매 맞고 죽고 그러는데 핍박을 받는 사람이 2억이라 그래.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억의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주의 일도 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뭐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저 공산주의자들과 모든 악을 행하는 사악한 자들,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모든 독재자들이 그 악을 속히 중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김정은 같은 자들은 저렇게 건재하고 지금 또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그러나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독일이 통일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구권이 다 공산화됐죠. 칼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맨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공산주의 평등주의에 매료가 됐어요. 공산당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주의죠. 이상주의. 평등이 완전한 실현. 그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눠주잖아요. 막 성도들끼리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산주의를 지지했는데 동구권이 공산화될 때에 엄청난 피해 혁명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공산당들이 들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 다른 사람들 전부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불타고 목사들 끌려가서 죽고 선교사들 쫓겨나고 동구권이 완전히 암흑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아니구나. 여기는 자유가 없구나. 이거 사악한 것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돌아와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책을 쓰는데 신학은 어떤 이념에 종속돼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 자본주의든 모든 이데올로기에 빛을 비춰주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 신학자들이 정치 편향에 빠져가지고 신학을 그 이전 밑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제일 위에 올라가서 양 이데올로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지적하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이 신학을 가르쳐야 될 목사 신학자들이 정치 편향이 되어 있다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여튼 동구권 얘기했는데 그 동구권 공산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동구권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매일 금요일마다 와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있는데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저 악이 심판당하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잘 보세요. 이제 유프라테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일단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천사는 이제 사탄에 대한 상징인데요. 그 네 천사가 풀려 나옵니다. 왜 유프라테스 강이라 그랬느냐? 그 유프라테스 강은 구약적인 배경도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 배경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구약 시대 배경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어. 걔네들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포예요. 공포.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다고. 그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살 때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인데 로마의 동쪽 국경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이상은 못 넘어가. 이쪽에는 누가 있느냐? 파르티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란인, 이란. 구약 성경의 페르시아, 바사. 엄청나게 세가지고요. 로마 왕들이 가서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힌 적도 있어요. 그 파르티아 공화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로마인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경계선이 그 파르티아 군인들이 이란의 군인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서 로마 제국으로 딱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로마 땅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에 갇혀 있다는 그 이미지가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무시무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해가 되시죠? 예. 안 되시나? 되시면 되신다고. 이해가 되시죠? 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귀신의 세력이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느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 자, 그럼 네 천사는 누구냐?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풀려나왔던 귀신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이제 문자적인 건 아니지만은 2만만, 2억.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천도 많이 나오고 만도 많이 나와. 그래서 천하고 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 그 문자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무진장 많은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14만 4천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 다 설명해 주셨죠? 예? 무수히 많은 뜻합니다. 사탄이 하나 있고요. 사탄의 이름 뭐예요? 지난주에 뭐라 배웠어요? 아시인데 아시. 아바돈이잖아, 아바돈.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걸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아바돈은 뭔 뜻이라고요? 파괴자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특징은 파괴자입니다. 인간의 인간관계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부부 간에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키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전쟁으로 파괴시켜서 사람 죽이는 게 하는 일이에요. 그 사탄이.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누가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네 천사는 이게 사탄과 그 엄청난 귀신,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천사들. 자,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정해진 날, 월, 일, 하나님 정한 날이래요, 정한 날. 정한 때가 있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여. 다섯째 나팔의 황충들은 정신적인 고통만 주지만 얘네들은 실제로 죽여요, 사람을. 3분의 1은 물론 상징적이지만은 인류의 악한 자들, 인류의 절반이 선하고 절반이 악한다고 치면은 그 절반 중에서 3분의 1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악령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16절 19절에 나와요. 죽이는 방식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자, 아까 봤죠? 몸뚱아리는 뭐라고요? 저체 무슨 말인데 마병이 타고 있고 얼굴은 뭔 얼굴이라고요? 사자. 꼬리는 뱀 꼭대기 꼬리 끝에는 뭐가 있어요? 또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뭘로 사람을 죽여요 지금? 사자같이 생긴 얼굴에 입에서 뭘 토해내요? 불과 유황과 연기. 그러면 그려보세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에서 불을 퍽, 유황을 퍽 이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뭔가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탄과 귀신들이 사람들 죽이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상징적인 모습. 그런데 여기는 믿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거라고요? 악을 행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악이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게 하셔요. 자, 아까 그 모양은 우리 다 읽어봤죠? 지금 다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와요 여기서? 불과 유황불과 연기가 나오는 것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오죠. 창세기 1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관영을 했죠. 막 동성연애까지 막 일어나가지고 그 음란과 포악함을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줄 수 없을 만큼 그냥 구역질날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뭐가 떨어져? 유황불과 불이 떨어져. 유황과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잖아요. 지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어디서 나가요? 귀신의 입에서 나가. 그러니까 이 약한 귀신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불경건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모든 형태, 그 악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 형태가 뭐든지 모든 형태의 죽음인데 이 모습을 보면 끔찍한 거죠. 죽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뭐냐죠. 이게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여기서 항상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와요. 이단. 자, 첫째, 이것을 실제적으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전쟁.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금 이단틱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쟁 이론이 있고, 하나는 좀 건전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전쟁 이론이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쳤던 게 세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걸 문자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보면은 뭔가 이 좀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게 이게 좀 뭐 탱크 같기도 하고 그죠? 전차 빡 입에서 불이 나가잖아요. 막 뭔가 그 총 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자로 해석을 하면서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가만히 계시네. 가만히 계셔. 와, 7년 대환란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저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시 가서 복습 좀 하셔야 돼. 7년 대환란. 그게 뭐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데, 신실한 신자들은 휴거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하고, 여기 저 휴거 안 된 사람이 7년 동안 고통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단, 모든 이단의 뿌리라고 제가 엄청나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단 책들을 읽으면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그 사람들이 뭐라는 7년 대환란 때 있는 전쟁인데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진짜 2억 명이야. 2억 명. 예? 이것도 문자로 해서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의 수상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중국의 군대가 2억이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왈부도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 신학자가 더 고무가 돼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중공군이다, 이게 중공군. 예? 중국의 2억 명의 군대가 지금 여기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대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단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그러고 갔잖아요, 그럴듯하고. 예?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2억이 뭐 중공군대 어차피 2억이라 했다 그래. 뭐 이 중공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제 보니까 또 요새 막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양강이 돼가지고 힘겨루게 하고 있고, 어제 대만 선거했는데 또 친미 미국을 좀 지지하는 총통이 돼가지고 선거 때 막 영향을 행사하는 중국 전투기들이 막 대만 하늘을 날르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공산당들이. 남의 선거에까지 개입. 아니 공산주의가 싫어서 우리끼리 여기 자유민주주의하고 살겠다고 5천만이 넘어 사는데, 그거 지네 땅이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산주의 해야 된다는 강제로. 저 북한이 김정은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는 게. 그러니까 막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막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참 중국이 막 댐비다가 지금 경제가 확 무너져가지고 지금 깨갱해 버렸어요. 중국의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좀 있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 없어지면은 이런 주장을 했던 목사님들이 또 다 없어지고 있다 물고 있어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저 이란에서 골프전 나니까 또 그게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 목사님들이 글을 쓰고 설교를 맡게 되더라고. 또 이제 그 아니잖아요. 그래 또 입을 싹 닫고 또 이제 딴소리하고. 근데 어쩌다 하나 맞으면은 또 그거 가지고 막 유튜브에 나와. 요새 목사들이 유튜브가 됐어요. 다 막 내가 막 영어만 목사하고 막.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전쟁 이론은 이 무천년설이라고 있는데, 이걸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 대표적인 사람이 핸드릭슨 박사인데, 이 사람도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뭐 7년 대환란 이런 건 믿지 않기 때문에 중공군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여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모습을 예언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그건 또 완전히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전쟁이라고 하나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이 지금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린 자들은 미래에 나타날 어떤 군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을 말해요. 영적인 존재들, 사탄들을.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다. 거기서 나온 게 다 누구예요? 귀신들이잖아요. 사탄과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죽여. 왜? 누가 지켜주셔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지네편들을 죽이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요? 파괴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입에서 막 불이 뿜어나오고 유황불이 불어나오고 이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이제 건전한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질병, 사건, 사고, 뭐 전쟁도 포함될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 이런 것들일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겪었는데, 코로나19 하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죽어도 물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영혼이 영과 육이 다 죽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예요. 그 이름이 19. 그러면 1부터 18까지도 있고, 그 넘버가 붙은 게 100개가 넘어요 지금 바이러스가. 저 아프리카, 중국 이런 데서 기생한, 동물에 기생하는 그 바이러스가 100개가 넘는데, 그게 또 어디로 숙주를 해가지고 인간에게 들어오면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도 엄청나게 많다래요. 이게 언제 어떻게 다시 기어 들어올지 몰라.
지금 이 바이러스만 추적하는 헌터들이 있어요. 100 몇십 개가 있다래요. 지금 발견된 것만.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에이즈 같은 거 치료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이 동성연애하고 막 이상한 그 성적으로 이게 한 데서 생겨난 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계속 변이가 됩니다. 또 변이가 되고 또 세포 분열해서 또 변이가 돼서 계속 변이가 돼가지고 1000개가 넘치 변이를 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죽는 거예요. 계속 변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뭐 성병에 막 뭐 임질병이라든가 매독이라든가 뭐 이런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님이 오시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5개월이라 그랬는데, 그 기간에 5개월은 상징적이라 그랬죠. 안에 더 모든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판단할 수는 없다 이거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악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질병과 사건 사고로 치고 계세요 지금 악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지?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치고 계세요. 다 죽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린 다 죽음의 원인을 알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상당수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핵심은 악은 영원할 수가 없고, 잠깐 동안 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막 끄떡없는 것 같고 강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 악이 계속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심판이 되고 결국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다 잡혀가지고 불못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 나팔 재앙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경고입니다. 이 계속 악을 행하는 3분의 1만 죽었잖아요. 3분의 1 살아있잖아요. 악을 행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심판을 보고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코로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오히려 교회를 더 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은 어리냐 그러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금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5대 제약이 나와요. 우상 숭배, 살인, 복술, 성적 타락, 도둑질. 5대 제약이 나옵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아요. 코로나 이거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때 경고를 하세요. 일단 그렇게 악을 행하면 죽는다는 경고를 해주셔요. 근데 경고만으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심판만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 그래서 이제 10장 11장 있는 거예요. 이걸 공부할 거예요. 10장 11장 한번 봅시다. 6째 나팔이잖아요. 그럼 7째 나팔은 언제 부나 한번 보세요. 7째 나팔. 바로 뒤에 7째 나팔이 안 불어요. 7째 나팔은 11장 15절에 가서 불어요. 15절. 그 사이에 그럼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 1절부터 14절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는데 막간이라 했죠. 막간. 그 제가 종이 나눠드린 거 집에 가서 한번 다 보세요. 전체 구조를. 그 막간이 뭐냐면은 책, 하나님의 생명의 책과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경고만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더 사악해집니다. 또 한편은 교회를 통해서 뭘 전해?
그들이 그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교회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뭐 하는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교회가 순교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7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경고만으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겠죠.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해요. 그래서 이 환상이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이 막간 환상이에요. 7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막간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서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에 이제 설교를 벌써 3시까지 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179장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악인들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 삶 속에 있는 우상 숭배, 미움, 성적인 쾌락, 탐욕,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